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부딪혀 본 적 있으신가요? 직장 상사가 도저히 기한을 맞출 수 없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가정에 닥친 재정적인 위기,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좌절해 본 경험 말입니다. 시간도, 돈도, 능력도, 인맥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 하나인 바빌론의 심장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다니엘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포로로 끌려와 이국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던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국의 왕이 직접 내린 그야말로 불가능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믿음과 지혜로 극복해 나갔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은 오늘 이 귀한 지혜와 위로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빌론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막 17세가 된 청년 다니엘이 왕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시기였죠.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기이하고 무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왕은 극심한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제국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모든 이들을 소집했습니다. 박사들과 마술사, 점성가와 주술가들이 모두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다.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의미까지 해석해보아라. 왕의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폐하, 저희에게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미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요청이었죠. 하지만 왕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내 꿈의 내용조차 알아맞히지 못한다면 내가 어찌 너희의 해석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만약 너희가 정말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면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꿈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가짜이며 사기꾼에 불과하다. 신하들은 절망에 빠져 아뢰었습니다. 폐하,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왕께서 하신 질문에 답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어떤 위대한 왕도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한 적이 없나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내 꿈과 그 해석을 밝히지 못하면 너희 모두를 죽이고 너희 집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왕의 자문관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단지 왕의 비이성적인 분노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토록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왕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고
더 잘 대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 환경, 미래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통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희망에 대한 갈망으로 수많은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점, 사주, 타로, 별자리 운세 등 다양한 형태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기 전에 3가지 중요한 원칙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어떤 점술가나 영매, 예언가도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미래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하루 그분께 순종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모든 점술가와 영매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레위기 19장 31절은 더욱 엄중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거짓된 길로 빠져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미래에 대해 궁금하다면 다른 곳을 기웃거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여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는 100%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금석입니다. 99%가 맞고 1%가 틀리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틀린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또한 그 예언은 반드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내 꿈을 말해보아라. 정보를 주지 않고 결과를 맞히라는 것이었죠.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한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제 카드 번호도 아시겠군요. 그가 대답하지 못한다면 그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이 불가능한 임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청년 다니엘이 보여준 8가지 놀라운 지혜의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26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해법입니다. 첫째,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세 소년 앞에 칼을 든 군인이 서 있습니다. 왕이 직접 내린 암살 명령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침착하게 상황을 지혜와 분별력으로 다루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고 밤잠 설치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재정 문제입니까? 건강 염려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먼저 기억하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둘째, 왜라고 질문하고 모든 사실을 파악하십시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그는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이 불가능한 요구가 나오게 된 배경과 동기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왜 왕이 그토록 분노했는지, 그 감정의 근원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당신의 직장 상사가 갑자기 당신을 몰아붙인다면 아마 그 역시 그의 상사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23절은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사실을 파셔야 합니다. 셋째, 해결책을 찾을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큰 유혹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결정보다 올바른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꿈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 앞에 직접 나아가 담대하게 시간을 요구한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두려운 문제일수록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미루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넷째, 친구들에게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다니엘은 이 문제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새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너희 친구들과 내가 바빌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주저없이 전화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서너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소그룹에 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자서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우리를 굳건히 세워줍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이교도인 다른 박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해하려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인간의 지혜, 재능, 논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합니다.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일 때,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아이디어가 없을 때, 경쟁에서 뒤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과 동시대의 유다 땅에 있었던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왕의 꿈,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한 장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대하며 구하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경배는 단순히 찬양을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경배는 나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로 초점을 옮기는 행위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거대한 문제 대신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밤새 기도했을 때 성경은 밤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응답을 받자마자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의 찬양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즉 그분이 누구신지를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셋째, 자신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단지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즉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달려가 외칩니다. 바빌론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그는 자신을 구원할 지혜를 다른 모든 이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혜, 재능, 축복은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여덟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드디어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내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겠느냐?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결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하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의 꿈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을 때도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일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더 큰 일을 행하시고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후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새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거대한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날아와 그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자 신상 전체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아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경악했습니다. 17세 소년이 자신의 꿈을 완벽하게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어서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금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 제국이며 그 뒤를 이어은 새로 상징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세운 이 모든 제국들은 결국 쇠와 진흙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고 분열하다가 하늘에서 온 뜨인 돌, 즉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 심판받고 사라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굳건히 설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결국 다니엘은 이 일을 통해 바빌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그의 세 친구 역시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승진과 축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거대한 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운 8가지 지혜의 단계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사실을 파악하며 해결을 위한 시간을 구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주신 해결책으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불가능의 벽은 무너져 내리고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간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당신을 도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조급함 대신 지혜를, 절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에 놓인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 앞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